따라가시겠습니다. 3절. 환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으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져가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실 때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중하고 공장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은혜여 또 외로운 길을 영영주를 지소 두 손을 아뢰으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금방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앞에 보호받네.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2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2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금방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네.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감싸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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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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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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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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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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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님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면 전단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힘들었던 여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 속에서 우리들의 몸을 상치 않게 지켜주시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통하여 새롭게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해바라기 사이로 길을 따라 피어 있는 코스모스는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연그러지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겉과 속 아픔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63년 전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정상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산의 모든 교우가 정상영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막힘없이 이어가는 성산의 모든 교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가올 교회 행사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추대식 및 은퇴식, 위임식 및 임직식 위에 함께 하셔서 기쁨이 잔치가 되고 온 교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변화의 시간, 두려움도 앞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는 시간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셔서 잠잠히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지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의 울무가 부서지는 큰 구원을 이루는 각 선교지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저희 성산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님께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신 손길들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꽃꽂이로,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한 식당 봉사로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송 장비로 주차 관리로 찬양대와 반주자, 현관에서 교우들을 영접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상급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섬기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이영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진리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8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의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히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며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에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로 돌아오시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가 혹 그릇 행한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모든 삶, 그런 여생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비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대로 귀한 것들이 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 주님이 예정하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을 두랩들을 드린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받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 저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힘과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한 지붕 아래서 함께 근무하는 선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인연을 조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당진시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전민엽 주무관은 매일 아침 결제를 위해 회계과 손학승 팀장을 찾습니다. 이러기 어렵지 않아요? 아유, 뭐 할만합니다. 예. 그래요. 항상 그렇죠. 뭐 많이 도와주시고 바쁠 텐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평범한 선후배로만 지냈던 둘은 최근 우연한 기회에 서로가 특별한 사이임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전 주무관은 당진 교로리 선착장 주변에서 낚시를 하다 밀물에 떠밀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참을 허우적대는 생과사의 기로의 순간 저 멀리서 한 아저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한번 떠올랐어요. 한 2초 정도. 근데 저 멀리서 팀장님께서 옷을 다 벗고 바지까지 다 벗고 팬티 차림으로 딱 뛰어드는 순간 제가 물속에 다시 기절을 한 거죠. 아저씨의 도움으로 결국 병원에 후송됐고 치료를 받다 명치 쪽에 큰 종양까지 발견했습니다. 두 번의 목숨을 구해준 슈퍼맨 아저씨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6년이 흘렀고 지난달 우연히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선배 손 팀장이 바로 자신을 구해준 슈퍼맨 아저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우 진짜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막상 그 상황을 이렇게 본인하고 본인이랑 저희 오는데 그 소름 끼쳐가지고 그냥 끌어안게 되더라고요. 슈퍼맨과 꼬마가 14년 동안 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한 공직자 선후배였다는 사실에 더욱 각별해진 두 사람은 특별한 사명감을 품게 됐습니다.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쯤 죽음의 위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준 그런 경험들은 아마 다 있으실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의사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를 포함한 지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꼭 이렇게 생명의 은인을 운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은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그러한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가 태어날 때 받아준 손이 있었고요. 배고파 울 때에 우리에게 먹여준 분이 있었고요. 우리를 가르쳐준 분이 계셨고요. 우리를 어떤 모습에서든지 또한 도움을 준 그런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만 인정하고 이것만 받아들여도 우리는 참 감사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한교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 자신이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잘 피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아닌 상처를 주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생존해 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 한 사람의 제위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 5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특이한 구조입니다. 물론 내용의 구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단락마다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유다 왕 아사랴 1절 위에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스라엘 왕 스가랴, 이스라엘 왕 살룸, 이스라엘 왕 무나헴, 이스라엘 왕 부가이야, 이스라엘 왕 베가. 여러분 이렇게 5명의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남유다의 한 왕이 제위하는 기간 동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 바뀌게 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반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결국은 부가히야를 죽이고 그리고 베가가 왕이 됐지만 또 베가 역시 결국 호세아라고 하는 왕에게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호세아가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정권 말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면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둡고 위험천만한 바로 그러한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남유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남유다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 은인이 누구일까? 무엇일까? 북이스라엘 역시 그들이 당장에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바로 그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망하지 않고 생존하게 했던 은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원한 은인은 또한 누구이신가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유다를 살려주고 있는 은인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보시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한 왕의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이 아사랴는 이름이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사랴, 또 하나는 우시야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라는 이름은 13절에 한 번 소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아사랴가 우시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아사랴는 본명이고 우시야는 왕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사랴는 여기만 소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우시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산당을 폐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꼬리표처럼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가 나병, 곧 한센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그는 남은 한센병에 걸린 이후에 남은 그 생존 기간 동안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아들이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아사랴, 이 우시야가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의 이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이 잘 나갔습니다 우시야가. 그런데 교만해진 것이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때에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교만하게 됐을까요? 그 교만한 이유는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다가 나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성하여졌기 때문에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시야가 강성하여진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 가운데도 3명의 스가랴가 나옵니다. 다 다른 인물들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알고 있는 스가랴, 잘 드러나지 않는 스가랴죠.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묵시가 이 우시야에게 가르쳐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동안에는 그가 정직히 행했고 그러므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묵시를 가르쳤던 스가랴가 그 곁을 떠나자 결국 이 우시야는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한센병에 걸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패턴은요, 우리가 앞에서 본, 여러분들이 큐티를 쭉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앞에서의 한 왕에 대한 패턴을 아주 그대로 밟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7살 때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손주들이죠 결국은요. 손주들을 다 죽이고 6년 동안 통치를 했던 아달랴. 바로 그를 몰아내고 그리고 요시야가 7살에 왕이 되게 하는 1등 공신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시야가 성전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호야다가 죽자 요시야가 돌변해 버립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아세라 목상을 드리고 그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그래서 또 하나의 스가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스가랴가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봐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할 때에 형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결국은 이 요아스는 돌변해 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림으로 형통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가랴가 요아스 앞에서 말을 하자 그 말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 말을 튕겨내면서 그리고 명령해서 바로 그 말을 한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요아스가 어떤 최후를 맞는지 역대하 24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우시아의 모습과 바로 이 요아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하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래서 그가 강성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자 결국 불통의 길로 걸어 들어갔고 그 끝은 비참한 결말로 끝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결국 형통을 스스로 차버리고 결국 불행한 비극의 길로 가버리더라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영원토록 여러분 세워주는 은인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겸손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은인, 그들을 생존케 하는 은인이 뭔지를 12절을 통해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후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죠. 전심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예후의 이 열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그 자손 4대까지 왕 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이 4대 자손, 예후의 4대 자손인 이 스가랴, 또 한 번의 스가랴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의 모습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왕 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니까 바로 반역에 의해서입니다. 10절 보시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살룸이라는 자인데요. 이 살룸이라는 자는 한 달 동안 통치하다가 또 반역을 당하죠. 죽죠.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통치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왕 살룸보다는 바로 이 스가랴가 6개월이나 되는 시간들을 통치를 했다면 살룸보다는 분명 긴 기간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한 것에 비한다면 너무나 짧은 통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후에게 내 자손 4대까지 왕 위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사실은요, 바로 이들의 행위는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더라 라는 이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장에 심판하시고 멸하셔도, 저들을 죽이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내 자손의 4대까지 왕 위에 있을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스가랴가 4대째 왕이 되었을 때에 살룸이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이 스가랴가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그 자기의 선조들의 바로 그 죄를 버리지 아니했던 모습을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들의 심판을, 그들의 죽음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20명의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은 당장의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지 않고 계속해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해 있는 이유,
우리를 생존케 한 은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고 또 위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언약의 성취이신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생존케 하고 영원히 생존케 하는 바로 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연결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그래서 사가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요아스가 돌로 죽인 바로 그 스가랴를 지칭한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그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왔던 사람들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이 형통이며 어떻게 해야 강성해지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돌로 쳐 죽이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바로 자신이 자신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바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의 피까지 바로 그 흐름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생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생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바로 유일한 은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벌써 죽었어야 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한계와 모든 잘못들을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통해 또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벌써 심판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두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바로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도 용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우리의 영원한 은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남유다의 모습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언약 때문에 가능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가능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 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 언약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9절 보시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여러분, 살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무나햄, 여러분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범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무나햄, 바로 이 무나햄이 동일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온 바로 이 일은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나임은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까닭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있는 이 무나임은 아수르 왕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바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혀 상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렇게 열심으로 자기가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고, 그렇다면 자기가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죄에서 떠나면 될 것을, 그것은 떠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큰 부자들에게서 돈을 탈취해 가지고 은 1000개를 만들어서 아수르 왕 불에게 주면서 떠나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심을 위한 열심의 한계인 것이고 현 주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전심은요, 목적 자체가 선하기에 그 방법도 그 과정도 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희생 제물 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심이 보여주는 과정인 것이고 전심이 보여주는 현 주소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거나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를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여시죠. 요한복음 18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전심의 삶을 사시며 그 과정을 이루실 때에 주님은 그 누구도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전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오해나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좀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어떤 부족한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메꾸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교회가 잘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담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희생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 길을 여시며 우리가 피할 길을 여시면서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자기 손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일이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 앞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은인이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벌써 죽었어야 했지만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나도 남을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바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20명의 왕들이 떠나지 못한 죄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그저 열심으로 내 손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열심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앞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언약 때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위험과 위기들을 잘 피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언약 때문이고 바로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결코 어떤 희생도 그 부족을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오직 저희들은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형통케 하시는 바로 그런 삶들을 경험하며 끝까지 순전하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받드는 우리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짐승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너희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영원한 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내 손으로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열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심의 순전한 바로 그 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의 민족 고리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 가운데에 10월 중보기도 제목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마음을 담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2복음다발 복음장들이 주관하겠습니다. 우리 갈래페 원래가 바로 이어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사랑의 전도대 계속되고요. 우리 이기순 집사님은 한 주간 휴가입니다. 작업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10월 첫째 주에 우리 재직회와 당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둘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후임으로 결정된 우리 정상영 목사님 부임 시간이 13일 주일이 되어서 이제 함께 재직회하는 모습, 당회하는 모습 함께 하고 싶어서 둘째 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주보가 좀 잘못됐는데요. 원로 목사 추대 및 은퇴만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거기 위임식, 임직식이 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사도행전 15장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할 시간은 한 달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2년 목회해 오면서 제 연약함과 한계와 불찰로 인해서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도 드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널리 저의 부족을 이해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잘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저의 목회가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하십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서로를 주저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